굿모닝 임브레이스.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의 정욕에 저항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욕에 저항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복종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베드로 하면 자연스럽게 덩치가 크고 다혈질이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앞장섰던 제자 중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떠오릅니다. 무리를 걸었던 사건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경비병이 쥐를 잘랐던 사건은 어떤가요? 베드로의 배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오늘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이야기는 베드로 본인의 성격과 출신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베드로의 고백이자 가르침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마테와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베드로는 바로 열심당원의 일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당시 유대 백성을 핍박하는 이 로마 군대를 하루빨리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과격하게 전쟁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간에는 열심당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당원은 죽음을 우습게 여겼고 친척이나 친구를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단단하고 굳은 신앙 뒤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의 정치체제에 맞서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그들에게 인정사적 볼 것 없는 혹독한 모습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백성을 구출할 메시아, 즉 전쟁의 왕이라도 오기라도 한다면 나라를 뒤엎을 심산인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이 세운 모든 죄로에 복종하라는 것과 당시 만연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은 도저히 베드로의 열심당원 인생에는 이해될 수 없는 고백이자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갈 만한 익숙한 단어들, 하지만 스쳐 지나갈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주님, 14절의 왕, 그리고 15절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본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애국적인 이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할 정치적 메시아이자 전쟁의 왕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해를 당할까 두려워 숨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 베드로의 모습은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는 사도인과 동시에 인간이 세운 제도에 복종하는 성숙한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주님을 위하여 For the Lord's sake 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제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치하는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도는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또한 이 위에 있는 권세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을 넘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의 뜻과 왕이 세우신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디 인간 제도, 이 권세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이것으로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있음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선을 행할 것, 즉 권세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얇은 이해로 비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에 우리는 기꺼이 악과 비방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권세에 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해 보이는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으며 이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For the Lord's sake 복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For the Lord's sake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권세에도 악에게도 지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복종하거나 싸움을 벌인 적이 있나요? 함께 회개합시다. 여러분은 이 권세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권세들도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며 섭리로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또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권세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너무나 쉽게 나를 위하여 복종하거나 싸움을 벌인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그리고 성령님, 하지만 죄와 전쟁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와 권세 앞에 복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자꾸만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나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